오늘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중에서 6번째에 해당되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얻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볼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였죠. 그 나라가 최초로 드러난 곳이 바로 에덴입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기를 거부하지요. 이 관련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첫사람 아담의 범죄가 아담 안에 있는 온 인류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세상에는 죄로 인해서 그 마음에 청결하고 순결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새겨놓았지만 죄로 인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다라고 증거를 해요. 세상 가운데서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셨을까? 그건 아닙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능합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성경에 따르면 선지자들은 오래전부터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그 나라는 장차 오실 메시아와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선지자들은 오래전부터 장차 오실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소망한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바대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오심으로 도리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성격의 나라인지를 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선지자들은 장차 메시아의 오심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성격의 나라로 이해하고 소망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 나타나 있어요. 자, 그 말씀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는 장차 메시아의 오심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새 언약으로 증거하면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증거를 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자기 백성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증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신약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가 어떤 성격으로 왔는지도 증거하는데, 첫째는 제사함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 전파의 방식으로 왔어요. 그런데 본문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음의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나타났다라고 증거를 해요. 자,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무엇을 가르쳐서 말할까요?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야 될 것은 청결이라는 말이에요. 청결에 대한 이 말씀을 살펴보면 헬라어로는 카다로스고요.
그 뜻은 청결이기도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순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이 의미하고 있는 청결한 마음은 바꿔 이야기하면 순결한 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헬라어 원어를 통해서 청결한 마음이 순결한 마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것만으로서 다 알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마음이 청결하고 순결하다는 것이 순결해서 하나님을 볼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증거하는지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로 보면 마음이 청결하고 순결한 자를 정직한 자로 묘사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11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라 라고 해요. 이 말씀에 보면 정직한 자에게 나타나는 복으로서 뭘 선포하냐 하면 여호와의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와의 얼굴, 하나님을 보는 것은 뭐냐면 본문에서 주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얻게 될 복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 마음은 뭐냐면 마음이 청결하고 순결하다는 것은 시편에서 정직한 자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마음이 청결하고 순결하여서 순결하며 정직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공평과 정의를 행하기를 좋아하는 자로 증거해요. 자, 이에 대해서 시편 15편에 따르면 다윗은 이야기해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입니까?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 그러면 주의 장막은 하나님의 이 성전, 광야 시대는 성막이고 가나안 땅에서 성전이죠. 그걸 가리키고요. 또 주의 성산은 시온산을 가리켜요. 거한다, 요한다 이 말은요, 머무르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동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초자연적인 교제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누가 과연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갈 자입니까? 그는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그 대답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앞의 말씀과 연결이 되죠. 자,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보면 이 말씀에서 정직과 공의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예요. 따라서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공평과 정의를 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요. 성경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직한 자 또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증거하듯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마음이 청결하고 순결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공평과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구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그런 용어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마음이 청결하고 순결해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증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하고 순결한 마음은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타락해서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하고 순결한 마음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없어요. 죄가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합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증거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예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 6장 46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버지를 보신 유일한 분으로 증거를 합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보신 유일한 분이심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지요. 또한 그분은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마음이 청결하신 분이에요. 마음이 청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하신 분이죠. 왜? 본문에서 하나님을 볼 사람에 대해서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마음이 청결한 자, 순결한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버지를 보신 유일한 분이시므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마음이 청결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청결해서 아버지를 보신 유일한 아들을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해서 아버지를 보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속하신 성도들을 마음을 청결하고 순결하게 해서 아버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성경에 따르면 마음이 청결하고 순결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순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예를 들면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한 바대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죄 사함 구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 사함 구속하신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씻긴 것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주 안에서 그 마음이 정결하고 순결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랬으니까 이 피는 어떤 피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흘리신 피예요.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여기 성소는 뭐냐?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예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 들어가신 하늘 성소죠. 하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고 휘장은 곧 저의 육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는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권고를 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정결하고 순결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이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 그곳 다시 말하면 하늘 성소를 향해서 달려가자고 권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청결하고 순결하게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마침내 우리를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고 순결해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고 순결한 자가 얻게 될 복은 뭐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인데요. 자, 이 본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어요. 첫째, 성경은 하나님을 영이시라고 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처럼 어떤 형상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에 따르면 출애굽 당시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 보았고요. 그 외에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단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신 여호와의 음성만 들었을 뿐이에요.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단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옷자락만 봤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직접 본 사람은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본문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나타났다고 증거를 해요. 성경에 따르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고 순결하게 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본다는 것은 뭘까요? 자, 먼저 구약 성경에서 본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성경이 구약과 신약의 전체에서 어떤 일관되게 증거하는 것이 있어요. 본다는 것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주로 안다고 표현하면 너희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런데 그것을 바울도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되면 바울은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고 증거합니다. 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본다는 것은 곧 아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셔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계시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자, 이와 같은 사실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알리셨는지 살펴봐야 되는데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알리셨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증거를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구속 역사를 통해 살펴보면 이래요. 과거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렸고 어떻게 알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처음으로 알리신 것은 첫사람 아담이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시며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생명을 주신 분으로 알리셨어요. 첫사람 아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자신을 흙으로 창조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알리셨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하나님의 백성됨을 알리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하나님과 세상에서 어떤 신분인지 위치에 있는지를 알리셨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셔서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버렸죠. 왜냐하면 이건 그래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것이었어요. 자,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음을 나타내야 했던 거지요. 그런데 그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게 되자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범죄하기 전 인간은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님이시며 자기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범죄 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베어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되어 있어.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두셨을 때는 이런 감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셨습니다.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범죄하고 난 다음에 바뀌어졌습니다. 왜곡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는 모든 아담 자손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향을 끼쳤느냐? 로마서 1장 19절 23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에게 보이셨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라고 증거를 해요.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본래의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에서 벗어나게 만들어버렸어요. 성경에 따르면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류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일은 중단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알리셔요. 첫 번째,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구속주로 알리십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구속주로 알리시기 이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냐 하면 조상의 하나님으로만 알았어요.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 5절 이하에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의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진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붙으냐면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진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속의 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는 그날에 너희가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속주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다루면 그래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달라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을 위한 것이지만 애굽에게는 심판을 위한 것이 돼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애굽에 행한 표적과 이적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그들이 애굽 땅 종됐던 곳에서 건지신 분이 그들을 애굽 땅 종됐던 곳에서 건지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알게 하는 표징이 돼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행하신 것인 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애굽에게는 심판에 대한 표징이 돼요. 그리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속주는 바로 구원과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리셨어요.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건지신 일을 통해서도 자신을 알리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약성경에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은 거의 무엇을 위해서 행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줄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그런 문구가 붙어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 문구가 붙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보이신 것은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에서 나와 산기슭에 섰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19절에 따르면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라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셨다라고 증거를 해요. 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보이셨어요. 그래서 누구도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말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이스라엘에게 그만한 믿음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만한 믿음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했고 급기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반문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방식이 말씀으로 또한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그 표징을 보여주시고 실제로 그럴 만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구원을 얻고 많은 것을 눈에 보았지만 실제로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그만한 믿음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것은 한 가지 우리에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기사와 이적을 봤다고 해서 반드시 믿는다? 그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때가 참에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자신을 유일하신 한 분으로 알리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온전히 알리셔요.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증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장막을 지셨다라고 증거를 하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으며 그것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증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하나님의 오심으로 증거를 해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으로 증거를 합니다. 그와 같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고 증거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어떻게 증거하는지 살펴봐야 돼요.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을 보신 유일한 분이죠. 성경의 요한복음 6장 46절에 보면 아버지를 본 유일하신 분이 바로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속하신 성도들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유일한 분으로 증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 따르면 빌립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해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셔요. 그럼으로써 이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니? 아버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실제로 아버지를 보여주신 분으로 증거를. 제자 빌립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빌립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아버지를 봤던 거죠. 이로써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아버지를 온전히 보여주시는 분이심을 증거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했다라고 증거를 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행한 그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들은 나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아버지도 보았다. 그런데 저들의 행동은 어떤 것이냐면 나와 아버지를 미워하는 행동이었다라고 결론을 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 성경 요한복음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중에 하나가 죄사함 구원하신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죄사함 구속하신 성도들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신 일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버지를 보여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님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주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들이 나와 아버지를 미워했다라고 결론을 지어요. 그러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버지를 보셨으며 또한 자기 백성들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신 분으로 증거한 이유는 뭘까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나타났음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어려워한다는 것이 뭘까요? 진짜 어려워서 어려워할까요? 아니에요.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안 돼서 어려운 거예요.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으면 어렵게 들리지 않아요. 마음을 닫고 눈을 닫고 모든 걸 닫아 걸고 난 다음에 들으니까 그것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니까 저게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들으면 깝깝하고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따르면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왜 소망했을까요?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때같이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셨어요. 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증거하냐면 이미와 아직으로 증거를 해요. 그 이미와 아직으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보면 이미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그 나라가 어떤 성격의 나라로 왔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죄사함으로 왔고 복음 전파의 방식으로 왔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오심을 하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타내심으로 말씀하시고 실제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심지어 주님을 거부하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여주셨다고 실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방식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나타났음을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성격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처럼 여기서 저기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야기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요. 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했거든요. 이 땅에서 받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도 못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이중적으로 증거를 해요. 이미 왔고 장차 완성될 걸로 이야기해요. 이제 이미 온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왔느냐 이야기할 때니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나타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하고 순결한 자가 얻게 될 복으로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빌립이 주님을 향해서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라고 하였을 때 주님께서 빌립에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해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따르면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함으로써 아버지를 아는 것, 바꿔 이야기하면 아버지를 보는 것,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은 누구 안에서 얻느냐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다고 가르쳐줘요. 이 모든 사실을 통해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과거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옷자락만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었어요. 그와 반면에 신약시대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에 떨 필요 없이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졌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최종적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될 거예요. 그때에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것이 최종 완성됩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본문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실행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장차 완성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해서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 팔복을 가만 보면 첫 번째와 마지막 8번째 복에는 현재형으로 써져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써졌단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미래에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부터 7채까지의 복은 전부 다 뭐라고 이 하나님 나라가 쓰냐면 미래형으로 써져 있어요. 아직 완성은 아닌 거예요. 최종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될 거예요. 그때 완성될 겁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 4절에서 증거를 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최종 완성될 때에 주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새 에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근데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가 되면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언제냐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며 그 결과로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충만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셔요. 그와 같이 요한복음에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하나님의 오심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이야기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사함 구속하시고 구속하신 성도들의 마음을 청결하고 순결하게 회복해 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봐요. 믿음이라고 하는 눈으로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눈으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돼요. 성경에서 아는 것을 보는 것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최종적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될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고 순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삶을 진짜 의미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 사실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주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